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자리로 우리가 왔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더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소망이 꿈틀거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이기에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하나님 좋았습니다. 하나님 좋았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기쁘게 드리셔야 됩니다. 예, 기쁘게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으로 변환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바꿔서 변환시켜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읽은 11절의 말씀, 11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마지막 줄친데 뭐라 써놨어요? 여길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란 말이 뭐냐? 믿으라. 그래 믿으라. 그래 믿으라.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믿음에 관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로써 선진들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증거,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또 오직 의인은 뭐로 살라 그러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네가 믿으면 뭘 본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뭐라고요?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라고요?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라고요?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에 관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의 핵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그런데 그 여러 가지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야 다른 것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어야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것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그 10절의 말씀 볼까요? 10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뭘 강조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살아계심,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너희가 알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통과해야 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몇 년 전에 죽으셨죠?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는 어디예요? 중동의 땅, 이스라엘의 갈보리 언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중동의 한 지역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분이 죽은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은 나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을 또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뭐냐면 너희의 뭐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뭐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난다.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겠지만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건을 네 사건으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와가지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 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분은 종교를 하나 선택하면 마음이 편하니까, 불교는 좀 올드해 보이고 기독교는 현대화처럼 보이니까 그래도 교회 나가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교회 오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교회로 오신 것은 가장 잘하신 것입니다. 가장 잘한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하여튼 교회로 오시는 것 자체가 잘하신 거예요.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2000년에 일어난 사건이.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떤 분들은 수년이 흘러가고 수십 년이 흘러갑니다. 계속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마음의 그런 반문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고 그가 그 순간에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는 순간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상관이 무슨 상관이야? 이럴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죽음과 부활하심이 바로 나를 위한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년 동안,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믿지 않다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하도 들어서 세뇌당해서 그렇다고. 세뇌당해서 그랬다고. 하도 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님께서 그분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보세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눈을 뭐라고요? 내가 뜨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뜨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눈을 확 뜨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눈을 뭐라고요? 뜨게 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분의 눈을, 깜깜했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줘서, 뜨면 여러분, 이게 감겨있다가 눈을 뜨면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이냐면, 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그의 눈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슨 생각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던 분이 영적인 눈이 뜨게 되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현장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마치 그분이 죽으심의 부활의 현장에 내가 서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서 마치 주님이 내가 부활한 것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한 거야. 이런 것들이 그의 영적인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믿는가? 간단해요.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성령님의 일하심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을 믿는 분들은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십자가 은혜를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본 분들이에요. 봤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주의 말씀 안에서 뭘 어떻게 달라고요? 놀라운 것을 뭐라고요?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 보는 것이고요. 믿는다는 것은 보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이제 저도 이렇게 자녀들 결혼식 때 가보면 만나요.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제가 목사니까 막 좀 공격하려고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천국 가봤어? 하나님이니까 저기 만나봤어?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냥 알아. 그냥 알아. 설명한다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해요.
뱁새가 어떻게 황새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아무리 설명이 이해 못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아요. 안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보았기 때문이다.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보고 믿게 되는가? 오늘 그 1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11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말은 뭐라 그랬죠? 믿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뭘 믿게 되냐,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이 없구나, 나는 반드시 천국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그가 보고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믿으라 말은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 아버지가 나를 지금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이 그의 눈에 보여지고, 보여줌으로 뭐 하게 된다고요? 믿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믿음. 영적인 눈은 밝아져야 돼. 육적인 눈을 감긴 분들이 있어서, 예.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도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진짜 주님을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것은요, 성령님이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셔서 주님을 보게 만든 것이에요. 보게 봤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교회 안에 발을 딛는 모든 분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더라. 이게 중요해요. 교회를 오래 나왔는데도 20년, 30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여러분 눈이 감겨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중요하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 한번 볼까요?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다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사람이 한테 누가 동행했어요? 예수님이 동행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왜 몰라본다 말씀해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주님을 몰라봐요. 그럼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31절 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나중에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뭐라 말씀해요? 눈이 뭐라고요? 밝아지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 그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눈이 얼마나 밝아지느냐에 따라 달라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시력이 다 달라요. 영적인 시력이. 어떤 분은 영적인 시력이 0.2 정도에 있는 분, 어떤 분은 1.2, 어떤 분은 3.0, 어떤 분은 5.0까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시력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달라요. 영적인 시력이 약하면요, 요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시력이 여러분 밝아지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평강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눈이 밝아져 있는데 바울이 볼 때는 그 영적인 시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른 목적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헐컥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의 영적인 눈이 더 밝아져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 너희에게 줄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 밝아지는. 영적인 눈이 밝아질수록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볼 때 많은 것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믿음이다. 이런 귀한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믿음은 보는 것이에요. 보는 거. 눈이 밝아져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지체, 너희의 삶을 어떻게 내주지 말라고요? 불의의 무기로 뭐에게 내주지 말라고요?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뭐라고요? 의의 무기로,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잖아요. 구약 성도들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죠. 저들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면 안 된다 하면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구별된 것들을 강조해요. 저들이 사는 삶은 다 죄와 관련된 삶이니까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수없이 많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면 안 된다. 죄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매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막 짓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죄를 여러분 짓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다 저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저를 다 쳐다보셔야 되지 다른 거 보시면 안 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사람들이 마지막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해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합당하지 못한 죄를 짓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사람들은 죄를 짓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 구절 볼까요, 한번? 자, 29절 가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앙통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기 보시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고 살인, 분쟁, 사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죄를 말해요. 큰 죄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살인도 하게 되고 분쟁도 하게 되고 남에게 사기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큰 죄도 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작은 죄도 있어요. 여기 보면 수근수근하는 것도 있고. 30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묘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한 이런 것들은요, 상대적으로 아까 말했던 죄보다 약한 죄예요. 그러나 큰 죄를 짓든 작은 죄를 짓든 간에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마음속에 누구를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목사가 돼도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돼도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훌륭했던 권사님이, 아주 유명했던 권사님이 거룩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직분이 우리를 여러분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세워가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대한 의식이 심해져 버려요. 그러면요, 죄를 짓는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훌륭하게 살았던 분이 노년에 막 엉뚱한 죄를 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노년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힘해지는 거예요. 힘해지면 저절로 우리는 죄 짓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실하게 살아요. 아,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게 살까? 간단해요. 하나님 관계가 잘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대표적인 사람 욥을 보겠습니다. 욥.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줄 텐데? 떠난 사람이야. 왜 떠났다고 앞에 뭐라 말씀하죠? 하나님을 모았기 때문에,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똑바로 서면요, 죄가 싫어져요. 죄 짓는 게 불편해져요.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이거 죄를 밀어내게 돼요. 아, 난 아니야. 제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하나님 관계가 똑바로 서 있으면 내 의지가 죄 아닌 죄를 멀리하고 싫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거기 아니야. 그거 참석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뭘 맡아도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요, 죄의 유혹을 하면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시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가장 우리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 좋던 사람들 예배를 계속해서 빠져보세요. 죄의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예전에 어떤 제가 만났던 장로님은 진짜 훌륭했어요. 그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고 난 데부터 새벽 예배 드리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자기 재산을 들어서 교회당을 3개나 세우고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1년 동안을 병원에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제가 신방 갔더니 그분 장로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1년 동안 내가 예배를 안 드리니까 내가 마치 불신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가 깨어짐을 본다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관계를 잘 세우는 매우 중요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요,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목사라도 성자라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 1장 21절의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성읍이 마치 뭐처럼 됐다고요? 창녀처럼. 창녀들은 죄를 짓는 것의 대표적인 사람 아니죠. 예전에는 정의가 충만했는데 지금은 정의가 공의가 충만했는데 지금 뭐가 가득해요? 살인이 가득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죄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왜 정의와 공의가 가득했던 이 신실했던 이들이 왜 이렇게 창녀처럼 죄 짓는 쪽으로 가게 됐는가? 그 이유를 앞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무적으로 제사 자리에 나오지만 뭐예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나온다, 그 얘기예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요. 하나님 마음속이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와 정의와 신실함이 사라지게 되고 죄를 짓는 방향으로 그들이 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잘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 주중에 가평 가 있는데요, 꼭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혼자 해요. 밖에 나가서 4시에 나가기도 하고 가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해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내 자신을 하나님 관계를 잘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쉬러 간다 이렇게 제가 맨날 누워서 이렇게 있는 줄 아시는데 오해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책 읽는 게 다예요. 그냥 그것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관계를 잘 세우고 싶었어요. 이게 무너지면 제 삶이 무너진다는 걸 제가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 관계가 흐트러졌어요. 흐트러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관계를 잘 세우고 있는지. 하나님 관계를 잘 세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예배도 여러분 어떻게 오셔야 돼요? 기쁘게 오셔야 돼요. 예배당 내려올 때도 신발 소리 팡팡 내면서 내려오셔야 돼요. 막 그냥 하나님 좋았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오셔야 돼요. 찬양할 때도 기쁘게 하고,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 잘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시고, 예배가 중요하고 또 기도도 중요하고 늘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운전할 때도 맨날 찬양만 하면 찬양하고 방언 기도하고 맨날 그것만 하고 다녀요.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제 삶이 무너지니까 죄의 방향으로 제 삶이 가게, 내 의지가 글로 가게 돼 있어요. 목사라고 별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잘 세우는 쪽만 잘 세우시면 여기서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는 엉망이면서 죄는 안 져야지,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 안 해놓고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인형 알겠지? 공부 안 하고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아닌 거죠. 하나님 관계를 잘 세우려고, 세우는 건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가득해서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인데, 그러면 11절에 말씀 볼까? 다시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선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란 말이 무슨 말을 그랬죠? 믿어라, 믿어라 하는 거예요. 자, 믿는 게 중요하고, 또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드리라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해볼까요?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되어진다.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이제 교회 출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들은 우리가 말씀 앞에 막 아멘 하면서 그걸 받습니다. 그럼 매우 좋은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아멘 하고 했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예? 하게 된다고 좀 얘기해 주세요. 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어요?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요, 믿음은 무엇으로 완성되냐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할 때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마지막 줄 보세요. 누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실천하고 뭐라고요? 행하는 자가, 말씀을 아멘 듣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자가 그 말씀에 대한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을 그냥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면서 내가 믿어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주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성경 보면 한 번도 어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어긴 적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약속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게 되면 그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이루어지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함으로 인하여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말씀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아오며. 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토록 뭐라고요? 하늘에 뭐라고요? 굳게 서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면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루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여기 머무르면 안 되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을까? 사사기 1장을 보면요, 유다 지파가 가나안에 도착해가지고 가나안 부족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가나안 부족과 전쟁하는데 대승을 거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그 전쟁은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적들은요, 우리로 말하면 탱크를 가지고 무장한 사람들이고, 유다 지파는요, 소총 가지고 무장한 그런 군인들이에요. 이게 전쟁이 안 되죠. 이게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뭐냐? 대승을 해요. 대승을 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한번.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사사기 1장 1절과 2절 볼까요? 자, 가사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도착했는데 가나안 족속과 누가 먼저 싸우면 될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지파가 올라가라 그래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이것을 끝났으면 그들이 불안해할 텐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출신대 보세요. 뭐라 시작해요? 자, 보라, 잘 봐. 잘 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희의 손에 뭐라고요? 넘겨주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는 정해져 있다.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미리 결과를 알려주겠다.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순종이 가능하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결과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결과가 눈에 보이는 사람. 하나님 보여주는 거죠. 전쟁이 아직 아니라서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 땅을 너의 손에 넘겨주는 것을 봐라. 결과를 딱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아, 결과가 우리가 이기는 거구나 믿고 보고 결과를 보는 거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결과 4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석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전 대대성을 얻는데 승리를 이룬 결과는 그들이 용맹스러워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서, 그죠? 하나님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뭐라고요? 아까도 넘겨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넘겨줘서 결국은 승리했더라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간단해요. 보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하는 거라고요? 보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여러분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순종하느냐? 결과를 보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줄진대만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자, 뭐가 보이세요? 하나님 나한테 막 주는 게 보이잖아요. 결과물이. 하나님 나한테 막 주시는 게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뭐 하게 된다고요?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네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구하면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니까. 여러분 결과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결과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구하라는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막 구하는 거예요. 구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거예요. 또 누가복음 6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됐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여요? 하나님 막 누구한테 주는 걸 보여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막 주는 게 보여요. 하나님 막 나한테 안겨주는구나. 보니까 누르고 흔들어 막 나한테 안겨주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보이는 사람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주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줘야 될 사람들에게 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는 약속의 결과를 그가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볼까요? 한번 갈라디아 6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높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뭐가 보이세요? 거두는 게 보이잖아요. 막 거두는 게. 막 거둬요. 누가 거둔다고요?
심는 사람이 거둔다는 거죠. 거두는 게 보이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심어요. 시간도 심고 물질도 심고 막 심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막 심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거두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막 심어야 돼, 하나님. 그럼 너 많이 거두게 돼. 최소한이 30배야, 너. 30배. 최대한이 100배야 하면서 자녀들에게 심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왜? 거두는 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요,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데 억지로 순종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럼 고통스러워요. 믿음이 없는데 순종하려면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어져요. 대표적인 게 뭐냐? 11조에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조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자, 뭐가 보여야 돼요? 마지막 2절 보세요. 세 번째 줄까지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열어요? 하늘문을 여셔서 나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뭐라고요? 부어주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분이 11조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분이 11조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데 11조 하려면 막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시험 들어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 나한테 내 창고에 쌓아주는 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일 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이게 안 보이는데 하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적인 풍성함을 주시려고 이런 제도를 만드셨어요. 이게 보이는 분들은요, 11조를 철저하게 잘하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따르지 않는 순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순종하려고 하면 시험에 드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누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괜히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목사가 눈도 못 맞추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어느 순간에 눈에 보이게 될 것이고, 아멘. 보이게 되면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큰아들한테도 맨날 11조 안 하거든요. 맨날 하라고 그러면 아빠 5월달에 할게, 5월달 지나면 7월달에 할게, 7월 지나면 9월달에 할게, 제대하고 할게. 그런데 그 제대하는 더 봐야 되겠어요. 또 왜? 이게 안 보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순종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많이 주님으로부터 받고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더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관계가 늘 잘 세워져서 우리의 의지가 죄를 짓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 방향으로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겠습니다.